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1278쪽쯤 되겠습니다. 1278쪽. 구약성경 아모스 5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로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끊을 자 없으리라. 정의를 순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금요일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또 한 번은 인사 나눕시다. 흘러넘치는 기도의 밤이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 흘러넘치는 기도의 밤이 되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비도 오고 낮에 춥던데 마지막 추위라고는 얘기는 하던데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쉬고 싶으실 텐데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참 오기를 잘했다 싶을 만큼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서 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이 말씀의 주제를 담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나 이제 예전에는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찬양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리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리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리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여호와께로 나오리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널리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악 중에서라도 우리를 다시금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찾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여호와 이름을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더 사랑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기가 막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가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을 놓치지 마시고 모든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주여 용서해주시고 마음을 받아 나아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한 마음을 어려우시게 나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주의 은혜와 복수하신 주여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하니까 여러분 여기 구약에서 주로 이렇게 나라 뒷부분 선지서를 이해하실 때 이스라엘은 주로 북이스라엘이고요. 유다는 그냥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스라엘과 유다인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을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원래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유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이스라엘은 어디겠습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 애가는 주로 언제 부릅니까? 애가 그냥 그 말 그대로 이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애가는 보통 장례식 때, 장례 때 부르는 이제 장송곡이 이제 애가입니다. 여러분 애가는 또 장례식 때도 부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임박한 죽음 아니면 그 심판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부터 말씀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지자는 알잖아요. 그 슬픔을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제 애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아모스가 전하는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죽게 될 것을 미리 애곡하는 그 애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애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그걸 알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여로보암 2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쭉 지나서 다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하여 여로보암 2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은 우시야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이게 남유다가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나라가 강성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는 남유다보다도 훨씬 국력이 강했고요. 주변 나라들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힘으로나 아니면 영토의 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을 때가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전성기,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고 있을 그때 아모스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아모스의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귀담아 듣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제일 강성할 때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주변 나라들과 전쟁도 뭐 잘 일어나지 않고 힘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땅을 정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여튼 굉장히 평화롭기도 하고 힘이 가장 셀 때, 그런데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너희 망한다고 말하니까 너희들은 망할 거야. 그러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무려 3명이나 됩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기가 막힌 선지자 3명이 북이스라엘에, 그것도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을 때 너 망할 거야 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3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들의 목소리를. 그러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들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도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굉장히 강한데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처녀는 결혼하지 않는 여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는 것을 아주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뭐죠? 이제 처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뭐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엎드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여기서 이제 엎드러졌다는 건 뭐 자연사했다든지 병들어서 죽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젊고 왕성한 것 같은데 한 방에 그냥 빡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엎드러졌다는 이야기가 그냥 사고사입니다. 팍 쳤더니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표현할 때 엎드러졌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왕성하고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는데 너희는 처녀 이스라엘이니까 아주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엎드려 넘어졌다가 나라가 망했다가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나라가 멸망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말하죠.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요. 1000명이 행군하나 성읍에는 100명이 남고 100명이 행군했는데 성읍에는 10명만 남았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어도 결국 이스라엘은 쇠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 3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망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에게 살 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 살 길을 제시하고 계셔요. 그 살 길이 뭐냐? 오늘 4절과 6절에 너무나 분명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번 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6절에도 보시죠.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냥 딱 방책은 이겁니다. 너희들 반드시 심판받아 죽어. 그런데 뭐죠?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1, 2, 3절, 5장 1, 2, 3절에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애가를 지어서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모스 4장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랬는데도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드디어 안 되겠다, 너희들한테 심판을 해야 된다, 엎드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앞으로 가서요. 이 4장 4절부터 11절 말씀 속에 보면 한 5번 정도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잘 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심판을 딱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기회를 줘요. 계속해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채찍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뭔가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해요?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우리 4장 6절이에요.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6절에 4장 6절이에요. 4장 6절에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뭐죠? 양식이 떨어지게 했는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는데도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에도 보면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고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양식을 구하지 못하도록 비를 안 내렸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칠 텐데 하나님 한 성읍에는 비를 주고 한 성읍에 비를 안 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이런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곡식을 구하지도 못하고 물을 구하지도 못하고 한쪽에는 구할 수 있게 만들고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구별을 해놓고 야 이래도 너희들 안 올 거야? 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런데도 내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했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9절이죠.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고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나무 무화과 감람나무 다 먹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곡식과 온갖 곡식과 과일과 각종 재앙과 깐부기 팥중이로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곡식도 먹어버리고 과일도 하나도 수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초소의 양식도 떨어지게 만들고 비도 멈추고 물도 못 구하게 만들고 온갖 곡식과 과일까지도 다 깐부기와 팥중이 재앙으로 다 먹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수확할 게 없도록 만드는 거죠. 주식도 없어지고 부식도 없어졌어요. 자 10절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어서 애굽에서 내렸던 것처럼 청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통하여서 너희 청년들을 다 죽이고 말들을 노략하고 진영의 악취가 코를 찌르게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먹을 것, 이제 의식주에 먹을 것 딱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도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죠? 전염병을 보내 직접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청년들이요. 그리고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 11절은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나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도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읍을 그냥 딱 멸망시켰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수많은 심판들을 막 보면 오히려 두렵고 떨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남은 건 뭐겠습니까? 이제 심판밖에 안 남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것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전염병을 내려서 막 죽이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막 신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몇 번씩이나 계속 이런 일을 하시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계속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오늘 주님 안 오셨죠? 주님 오셨으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될 텐데, 그죠? 오늘 주님이 안 온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오늘 주님이 안 오셨으면 오늘 하루 내가 생명이 연장돼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 오실까요? 모르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이제 살아오는 시간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만하기 때문에 살았을 거예요? 아니요. 내가 5살, 1살 때 이미 주님이 오셔도 할 말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10년 전에 오셔도 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어. 아직까지 주님이 안 오신 건 뭐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계세요. 어떤 기회입니까? 돌아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하나님 스스로가 계속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시 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어졌어요. 그때도 이미 종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완전히 종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시작되어졌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중간 지점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이 종말인데 아직 우리가 완성되어진 종말을 경험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뭐죠?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나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금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주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만약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 당장에 빵 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지은 죄 회개하지도 못하고 가면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 무슨 기회라고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비록 죄악 중에 있어서 심판받아서 마땅하지만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도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 또 뭐죠? 내가 심판을 할 거지만 그래도 또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은 뭐라고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찾으라, 그걸로 끝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럼 너가 살 수 있다. 찾으면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도 돼요. 여러분, 우리 누구 찾을 때 이름 부르잖아요. 이제 제 큰 딸이 하람인데, 하람아 하면 하람이를 제가 찾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을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찾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용서, 긍휼이 시작되는 거죠. 아무리 죄를 지어서 그냥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나를 찾으면 살려줄게. 나 찾으면 긍휼히 여겨줄게. 다시 회복시켜줄게. 다시 안아주고 다시 사랑해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4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찾으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어요. 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이 세워져 있는,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올라갔던 베델로도 말고 길갈로도 말고 부엘세발로도 말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은요, 곧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 내 경험,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 돈, 권력, 명예, 힘,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겁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돈 쫓아다니지 말고, 명예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돈 쫓아도 명예 쫓아도 그거 절대 나를 못 지켜줍니다. 또 자기도 한 방에 날아갈 판인데 누가 누굴 지켜줘요?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찾았을 때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가 살려주세요. 왜요? 우리의 모든 생사 열탁권이 그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하시고 또 심판때가 되어서 심판하시기 전에 또 나를 찾으면 살겠다고, 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심판 이전에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맞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린 그 멸망과 심판의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경고들을 계속 주셨어요. 오늘날은요, 하나님이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그때랑 동일한 방법으로 수많은 징조와 사건들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금 우리 주변에서 계속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요. 계속 보여주셔요. 너 이거 보고도 안 돌아올래?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돌아올래? 계속 하나님이 끊임없이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징조들과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 갖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주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곧 마지막 심판날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심판하면 끝이에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져요. 자, 이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 이 말은 뭐예요? 세상 끝나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너에게 계속해서 이런 징조를 보여줄 거라고. 왜 보여주시죠?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시간을 계속 딜레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 이렇게 보여줬는데 너 안 올래? 안 올래? 그러는 거죠. 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심판 전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징조들이 뭐가 있을까요? 4절과 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대요. 뭐죠? 이단들입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54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70명 있어요. 나는 성령이다 말하는 사람이 한 138명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성하겠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성경에 우리가 주변에 여러 이단들을 만나거들랑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아유, 저놈 인간들 왜 그러나? 이게 아니고, 이게 주님이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구나. 왜? 그 징조잖아요. 세상 사람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진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신천지 이만희도 지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죠?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지가 하나님이래요. 천부라고 그러고, 다 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그대로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일어나고 보면, 저놈의 이단들, 이 나쁜 놈들 때려 죽일 놈, 이렇게만 보지 말고, 물론 때려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 어떻게 이제 생각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 심판 전에 나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6절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아직 끝은 아니래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온갖 난리의 난리 소문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온갖 난리 아닙니까? 난리의 난리 소문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7절에도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여러분 지금 한순간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점 없는 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는 거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어딘가에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죠.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기근과 지진. 지금도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죠. 욕 정보는 제가 주일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할 거예요.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엄청나죠. 여기에 보면 지진,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진. 이 지진을 그냥 자연재해로만 볼 겁니까? 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하나 일어나는 것도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지구의 판들이 이게 부딪혀서 일어난다. 요건 이제 과학자들의 설명인데 어떻게 그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움직이겠습니까? 그 움직이게 하는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 그 지진을 일으켜요? 그냥 한꺼번에 사람을 왕창 죽이려고? 아니죠.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사인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이스라엘에게 곡식도 다 떨어먹게 만들고 온갖 해충들 때문에 쌀도 과일도 못 먹게 만들고 결국은 전염병으로 청년들도 막 죽어나가고 막 성읍도 무너지고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오는, 그렇게 계속 보여주면서 돌아와라 하는데도 안 돌아왔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주께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들이 더 강팍해지는 것을 봐요. 8절에는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그 예수 믿으면서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미워하면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당연하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가 보다.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가 보다. 다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고요. 불법이 성행할 거고요. 많은 사람은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뭐요?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그때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길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세요. 살 길을. 무슨 살 길이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보고도 있으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심령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여기고 다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주님을 똑바로 믿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숨만 쉬고 또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구나.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나? 왜 이렇게 우리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나? 그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드나? 왜 사회는 왜 법적으로 계속 기독교만 핍박하나? 왜 이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전도도 못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회사 가서도 이웃 동네 사람들한테도 예수 믿는다는 거 말하면 요즘
막 교회 욕하잖아요. 그거 하나 비밀로 삼아가지고 무슨 교회는 어떻고 무슨 교회는 어떻고 하면서 욕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 믿음과 신앙을 다잡느냐 아니면 한숨만 쉬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기 위하여 이 같은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재의 모습이 아모스가 예언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요 그 이상 기온 현상으로 점점 자연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일기를 예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기억으로는 몇 년 전만 해도 이 미세먼지라는 이야기를 거의 안 했었는데 요 근래 1, 2년 사이에 매일 그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문을 열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빨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조차도 곤란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남극은 여의도 면적의 뭐 몇백 배가 되는 크기의 얼음이 한꺼번에 녹고 있답니다. 그게 다 녹으면 수면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세먼지가 갑자기 이렇게 왜 많아졌나, 이 중국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작은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야 오셨으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안 하려다가 얘기를 드립니다. 1년에 8억 7천만 명이 기아로 죽어간답니다. 8억 7천만 명. 요걸 대략 통계를 내면 하루에 전 세계 인구의 9명 중에 1명은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안전하다고 배부르다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을 돌아볼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통계, 뭐 북한의 현실, 아프리카에 굶주려서 굶어 죽어가는 그 기아, 허덕이는 전염병에, 뭐 나병에, 에이즈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뉴스들을 많이 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죠. 여러분 지금 인도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 거 아시죠? 물 부족 국가, 물이 없어서 난립니다. 여전히 그 중동 지역은 IS 맞죠? IS 테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핵실험,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죠. 핵탄두만 실으면 미국까지 날아갑니다. 지금 뭐 약간의 평화의 모드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 문제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솔직히 핵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위협을 안고 있으면서 우리는 뭐 어떻게 너무 편안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 그 부산 해운대에서 한 40분만 가면 고리 원전이 있어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그 군인들, 교회에 있는 그 군인 집사님 중에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 그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북한의 그 전쟁을 할 때 버튼 딱 누르면 제일 먼저 타겟팅이 고리 원자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방 터뜨리면 더 이상 미사일 안 쏴도 된대요. 그냥 남한은 초토합니다. 핵으로. 고리 원전이 4개 있잖아요. 완전 그것만 터뜨리면 그냥 남한, 일본까지 초토하랍니다. 그래서 다른 미사일 안 쏴도 된대요. 그래서 버튼 누르면 제일 먼저 날아오는 타겟팅이 고리 원자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방이 없어요. 그 부산이 후방이잖아요. 여기도 안 안전해요. 마산, 창원도 부산하고 가까워요. 타겟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지금 어쩌면 이게 폭탄을 안고 사는 겁니다. 심판에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심판, 그걸 머릿속에 이렇게 이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죠? 너무나 평안하게 산다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그럴 일이 없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지금 전 세계는요, 멸망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그런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하나님을 환영하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봐도 세계는 점점 하나님을 대항하며 대항했지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야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정말 내 마음에 심령에 미지근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다른 어떤 환경 탓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을 찾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자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여러 환경 탓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단순무식하게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이름만 불렀는데 하나님이 언제 내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아시고 빛보다 빨리 오셔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다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죠. 자식들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솔직히 자식들은 뭐 아무리 부모지만 말해가 됩니까? 안 듣잖아요. 특히 중학생들, 이제 외계인이잖아요. 언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외계인. 그 외계인들 다루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뭐죠? 그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라시라고 합니다. 다라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히브리어가 다라시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의 삶,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 그게 다라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연구하는 거죠.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그것 찾아내고 그거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구하고 탐구하는 건 뭐예요? 연구하고 탐구하려면 초집중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연구하고 탐구 공부하는데 옆에 있는 잡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까를
거기에만 집중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을 찾을 때 다른 세상의 걱정들, 근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집중, 나의 온갖 관심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옆에 앉아있는 남편, 다른 집사님, 권사님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 여기 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뭐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이 험악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홍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환경이 어때요? 하늘 문을 닫고 비를 안 내려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다 먹게 만들어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럴 때 뭐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뭐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 사람의 죄도 사하여 주시지만 그 다음에 뭐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나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판사, 검사, 의사, 교수? 아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의 성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생사가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만 삽니다. 그래야만 내 영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집중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최고의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하고 내 눈앞에 하나님만 딱 붙들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요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